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2월 둘째 주 학원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인도받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겁니까? 사람에게는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복음 없으면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 속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말은 불 속에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서 안 나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물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집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소방차가 와가지고 사다리차 타고 와서 소방관이 이리로 건너오라고 손을 잡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다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다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물 속에 빠져 죽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조해준다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는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느냐? 불신자 상태, 멸망 상태에 그대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속에 인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우속, 사도행전 19장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종교 우상 숭배하죠.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오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하면서 죄 짓고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근본 문제 인간 스스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이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오고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문제와서 시달려서 계속 질병, 실패, 고난 속에 온 자신과 가정이 다 빠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음 당하고 심판과 지옥이 그 배후에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죠. 내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영적인 저주는 유산이 되어서 사손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이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안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성. 그러면 왜 이 복음이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필연성이거든요. 복음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 복음이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복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복음 없으면 죽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면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당한 삶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죄의 저주 속에 죽어야 될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낸 것입니다. 참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셔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니까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삼저주,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세 가지의 저주를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면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망할 수 없다. 이걸 보고 보면 절대성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어버릴 수 없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축복을 끊어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다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마귀 자녀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죄의 저주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었다. 그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보호를 받죠.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면서 삽니다. 세계 복음화하면서 삽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믿고 누리고 사용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베드로와 성도들이 입은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니까 삶에 개입되니까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우리 삶에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증거와 변화와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에 임합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보고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장 14절에서 36절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정확한 복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미래가 보이는 응답도 따라옵니다. 2장 17절, 18절에 그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를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한 복음이 현장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 복음 받는 제자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현장에 이 사람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이러니까 이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펼쳐지니까 42절에 말씀 운동 날마다 펼쳐지니까 이걸 가지고 날마다 현장과 시대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것을 똑같이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언약 붙잡는다면 복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가 오늘 복음 붙잡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그 시간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내 삶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흉내도 못 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지속하는 기도의 스케줄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속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의 하루 3번 정시 기도하는 시스템 반드시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도자들은 반드시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393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이벤트로 한 번 일어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게 전도자의 영적 상태의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3절에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늘 구걸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는데 그 동전 던져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이 안진뱅이가 처해 있는 재앙과 저주의 현실을 본 겁니다. 그 재앙과 저주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보는 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열린 겁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는 현장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영혼과 현장을 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삶 저주를 해결한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한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이 당신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지 해결을 못한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앞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인이 될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증거가 나타나고 확인된 겁니다. 이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안진뱅이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게 됐다니까요. 40여 세나 되었거든요. 40살 정도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체험과 증거가 다가온 겁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이 능력이 안진뱅에게 전달됐고 모든 예루살렘 현장에 나타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유일성을 증거한 겁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붙잡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네 누구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했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칭찬하려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그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복음 누리게 된 것이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너희가 바로 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주실 거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이 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팀들이 몰려와가지고 바로 붙잡아갔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단 주장, 이단 사상 왜 하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가 처형한 거 모르냐 하면서 잡아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나왔느냐? 남자가 5천 명이었다. 남자만 이날에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 예수 믿으면 잡혀간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봤는데도 그날 5천 명이 복음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에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느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 상황 속에서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느냐 이러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증거를 내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저 불쌍하게 구걸만 하고 예배도 못 드리던 저 안진뱅이 건강하게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고난당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너희 앞에 증거로 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가치 없이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였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아니냐. 예수만이 그리스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가 선포한 겁니다.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4장 12절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마귀가 제일 몸서리치고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이 사실이 선포되면요. 흑암의 세력은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항상 이 사실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현장에서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다.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지옥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선포하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시대 살릴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인생 이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누구에게든지 막히는 상태. 누구에게든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눈치 보고 휘둘리고 시달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과거 상태였다면 이건 우리한테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휘둘릴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별에 대한 선언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걸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에게나 막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내가 받고 붙잡고 내 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막을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해방됐거든요. 이제는 어떤 인생이냐? 마귀가 겁먹는 인생.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앞에서 벌벌 떨던 인생, 사람 두려워하던 인생이었다면 오늘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귀가 싫어할 일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가 몸서리 칠 일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짜증내는 것 해라.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인생 될 거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누려야 되는데요. 내 삶에 이것이 끌어들여 오는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 모든 것의 중심이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 어떤 예배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 우선순위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서 나의 예배와 삶 속에서 뭐가 자꾸 선포되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가 자꾸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자꾸 이게 드러나야 돼요. 마귀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성공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4 복음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 복음 집중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되어지는 삶이 따라옵니다. 되어지는 학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끌고 들어와져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개입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내게 와 있는 것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응답을 삶 속에서 받아라. 이게 내 삶에, 내 기능에, 내 학업에 들어와서 24 속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이 나타난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시간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직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선언된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인생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넌트들이 모든 귀한 전도자들이 언약 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시대 살리는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가 메세르기 벌벌 떨며 결박되어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고백되고 선포됨으로 현장에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복음 집중하며 24 보좌를 바라보며 24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보혈을 바라보다가 그 복음의 능력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